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1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성탄 칸타타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크게 외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생일날이니까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고 생일 축하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탄절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성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자기 생일처럼 누가 내게 선물 주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왜곡이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두 가지 사실을 말씀했는데 도적이 오는 것과 내가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평행선상에서 또 다른 의미로 마귀가 도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마귀는 성경에 도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 복음서를 보면은 마귀가 가롯 유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변질이 되고 말하는 것이 변질이 되고 사악해지고 사람을 음해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주합니다. 심판합니다. 불신앙의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행동도 파괴적이 됩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테러를 보면은 배후에 평화를 가장한 악한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 악령의 세력인 원수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마귀의 사슬로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하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겉모습은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귀는 도적질하러 온다 그랬어요. 무엇을 도적질하느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도적질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먼저 훔쳐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러 온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 속에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믿음을 도둑질 당하면은 우리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빼앗기게 되므로 우리 성도들의 간에 불신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은 부부간에도 별걸 아닌 걸 가지고 싸우게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하는 믿음을 빼앗아 갈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자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후회를 하게 만드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도적맞지 않도록,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마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좋은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진 밭이 달라요.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의 밭에 떨어지고, 도작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길가의 밭은 어쩌느냐? 이 길가의 밭은 땅이 굳어 있습니다.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옳지, 여기 씨가 있구나 하고 그걸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새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착근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걸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크게 아멘. 아멘. 그 말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느냐? 듣기는 듣는데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뺏어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우리 주일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각오하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 자라게 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말씀은 너와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도적맞으면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도적질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느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죄사함을 받았느냐? 정죄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정죄의식을 심어줘요. 여러분, 그러한 마귀의 이런 게임에, 이런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이가 100살이든지 인자 7살짜리 어린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위로 건너편 그 언덕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기뻤습니까? 기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왜 주 앞에 나오는데도 우리 마음이 근심이 많고 기쁨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당연히 넘쳐날 구원의 기쁨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마귀는 마치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위장을 하고 우리 마음을 속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정확하게 마귀를 향해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제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 영원히 지옥 들어갈 나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독선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부처를 믿든지 뭐 마호메트를 믿든지 또 공자를 믿든지 다 믿는 것은 결국은 좋은 데 가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여.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도 타 종교를 인정해주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굉장히 훌륭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늘의 태양도 하나고 나를 낳으신 부모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다른 이름은 없나니 구원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생명의 주님이에요. 그 생명 주시는 그 이름 한 번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백두산을 올라갈 때 저 중국의 국경을 통해 올라가는 길도 있고 북한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종교를 가졌더니 결국은 다 이제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등산과 같지가 않습니다. 백두산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다가 길이 잘못되면 내려왔다가 다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나 구원 얻는 길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어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이건 독선이 아니다, 이건 진리다. 문제는 가짜까지 합쳐가지고 이거 진짜라고 하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분인데 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면은요, 마귀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예수 세미나라고 미국에서 1980년대에 일어난 이 성경 연구 운동인데 이 신학자들입니다.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면서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불신앙,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오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요즘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이런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WCC, 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대표적인 그러한 그 종교다원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성탄의 날에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한 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은 후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집안 방구석은 어떻게 생겼는지, 직장에 일은 잘하는지, 사업에 일은 잘하는지, 건강한지, 자녀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 삶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하다고 하는 의미는 돈 지갑에 돈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있으나 없으나, 가졌으나 가지지 못하나, 이루었으나 이루지 못하나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의 노래나 그 증거를 보면은요, 그 기쁨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마귀란 놈도 옵니다. 찾아와서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생명, 이 풍성한 삶, 이 기쁨, 이 넘치는 은혜, 이러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동성의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생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대간 자녀들,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불쌍의 사람들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